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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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53편 1절에서 6절 말씀이죠. 예,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합니다. 그렇죠?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1절이죠. 예,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죠. 예, 계속 다윗의 시입니다. 14편 말씀과 유사한 말씀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의 죄악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의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고려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죄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 야곱이 슬고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이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었어요. 바벨론에 있는 이방인들은 완전 부패하여 악을 행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에게 고통을 당하죠. 하나님은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구원자를 보내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유실론이 지혜롭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일반적으로 똑똑하고 부유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자신을 믿고 자신의 소유를 믿고 살아가죠. 자신만만하게 살아갑니다. 예, 그러나 다윗은 그들이 똑똑한 자가 아니라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어리석은 자가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 이렇게 말하죠. 예,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자이다. 진정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죠.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믿지 않고 사는 것보다 훨씬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찾을 수가 있어요.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마음의 염려와 근심이 줄어듭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더 건강하고 장수합니다. 이 세상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죠. 더구나 죽어서도 또한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세상의 지혜로 사는 사람들은 열심히 돈을 벌죠. 그들은 누가 쓸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지옥으로 갑니다. 마치 열심히 말하고 푸주간으로 끌려가는 소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얼마나 허무하고 어리석은 짓을 합니까? 무신론자의 도덕적 부패를 봅니다. 무신론자들은 마음이 부패하여 가증한 악을 행하는 자들이다. 하나님 없는 자는 결국은 악을 행하게 될 수밖에 없죠. 다윗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중 선을 행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는 상황윤리에 빠져 절대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간음이 꼭 나쁜 것인가? 상황에 따라서는 좋을 수 있다고도 말합니다. 살인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에서 많은 사람을 죽이면 영웅이 되죠. 인간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무지가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다 인간 속에 주셨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만드는 만물에 분명히 보고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친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이심을 또한 증명하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더욱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자신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죄를 짓고 싶어하는 본성이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 싶은 것이죠.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교만이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무신론은 무지의 문제가 아니라 도덕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영국의 무신론자 협회는 하나님은 없다. 염려하지 말고 자신을 즐겨라. 버스에 광고를 냈다고 그래요. 그 광고가 세계적으로 퍼졌어요. 그러나 그들이 죄를 지을 때 과연 즐길 수 있었을까?
그들은 결국 죄책감에 시달리고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를 파괴하고 나중에는 자신도 파괴당하고 맙니다. 당신을 찾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찾는 자에게 응답하시죠. 2, 3절에 하나님의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로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다. 2절과 3절에 이렇게 증거하죠. 하나님은 하늘에서 인생을 구워 살피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살피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자를 또한 찾으셨어요. 하나님은 지각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고 하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본성이 완전히 부패하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이나 계획하는 것이 다 악하다고 합니다. 예,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썩어서 내가 냄새가 나게 되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인용하여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고 선포합니다. 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이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들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시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의 죄를 보면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죄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4절이죠.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식한 일을 합니다. 다윗은 진정 그들이 무죄하냐고 묻죠. 성경에 윌더 evil doers never learn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배우려 하지 않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들의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을 배우려고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찾고자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찾고자 하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었을 텐데 하나님을 찾고자 않습니다. 하나님을 은을 구하듯이 하나님을 구하고 보배를 찾는 것 같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경외한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성경도 없었던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아브라함의 때에 욥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네, 무신론자들은 마음이 부패하여 하나님을 배우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무식해져서 용감해집니다. 그들은 떡 먹듯이 하나님의 백성을 먹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유 없이 미워하고 핍박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먹는 것은 하나님을 먹는 악한 죄악을 저지르는 것이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엄청난 죄를 짓는 것. 그들은 이런 죄를 지으면서도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불신자에 대한 심판,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5절이죠. 무신론자는 이런 큰 죄악을 짓고도 아무 심판도 없다고 생각하고 자유롭게 살아갑니다. 무신론자는 자신이 신이 되어서 살아가죠. 그러다 그들은 부지불식간에 큰 두려움이 임하여 심판을 받습니다. 그들은 죽은 후에 심판이 없다고 하지만 그들이 죽은 후 하나님의 큰 심판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항하여 진을 친 그들의 뼈를 흩으십니다. 하나님은 힘의 근간인 그들의 뼈를 꺾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 의해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되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영원히 들어갑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이시기도 합니다. 6절에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도다 말씀하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포로에서 구하셨어요. 고레스를 구원자라여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여기서 자기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들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은 아닙니다. 이들도 똑같은 죄인들이죠. 그들도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부패한 자들, 이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자가 이스라엘에서 나왔어요. 예수님이시죠? 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고 십자가에 또 못 박아 죽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셨습니다. 구원자 예수님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죄로 용서하여 주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죠.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자들을 구원하시고 자기 백성을 포로된 것을 돌이키시죠. 죄와 사망 권세와 질병에 매여있는 이들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무지와 세상 욕심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영생에 이르게 하십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즐거워하죠.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할 것입니다. 이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경배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